네, 성경 정독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욥기 25장 읽어 나가겠습니다. 한 절 한 절 성경 정독입니다. 25장 1절 수아 사람 빌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수아 사람 빌다시 세 번째 지금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이 높은 곳, 지극히 높은 곳에서 평화를 선포하셨다. 그 얘기는 그 높은 곳에서 당신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졌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권능과 주권과 위엄이라고 하는 것은 경외, 두려움, 그 권위를 드러내 주시는 절대적인, 정말 두렵게 느껴질 정도의 절대적인 당신의 주권, 당신의 통치, 그리고 절대적인 승리, 그분의 절대적인 승리를 통해서 온전한 다스림과 통치가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지극히 높은 곳에 평화가 나타났다는 거거든요. 화평은 그냥 조용히 아무 일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전쟁 승리를 통해서 의미로운 위험 있는 통치 행위를 통해서 온전히 정복되어질 때, 그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나라가 통치하시는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땅에서도 뭐가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히 행사되어서 구석구석 미치지 않는 곳이 없는 하나님의 그 승리의 깃발을 통해서 그 깃발이 꽂힌 곳마다 평화가 임하는 거죠.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빌닷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늘에서 당신의 온전한 승리, 온전한 평화를 이루시는 절대자이시다. 그분은 절대 주권자이시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2절에 군대 예의가 나오는 것은 자연스럽죠. 전쟁 승리 제가 말씀드렸죠. 군대가 너무나 강력해서 그분의 승리는 확실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통치와 주권은 정말 위엄이 있었다는 거죠.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이 말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 그래서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랴, 그 광명의 비침을 입지 않은 자가 누구랴. 그래서 여러분, 빛이라고 하는 것은 가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단시간에 모든 영역을 커버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설명하기에 적합한 비유죠. 빛, 광명. 그래서 적극적이고 온전한 구원과 승리를 나타내 보이는 그 선포의 메시지가 온 영역에 순식간에 광범위하게 미치게 된다는 거죠. 그의 군대의 승리의 나팔 소리가 곳곳에 울려 퍼짐으로써 그분 앞에서 감히 맞설 수 있는 상대가 아무도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시면,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어렵다 하며 연결이 되시죠. 그 강력한 군대, 그리고 그 강력한 광명의 빛으로 비추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방법을 통해서 그 하나님 앞에서 과연 우리가 어두운 구석을 가지고 살아남을 자가 있겠냐, 이 얘기죠. 그 하나님 앞에서
어찌 스스로 어렵다 할 수 있는 자가 있겠냐. 의미로우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통치 아래에 다 부복하고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우리의 의를 내세울 것은 그분 앞에서 아무것도 없다. 조금이라도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그 의라고 하는 것이 그분의 그 거룩하심, 그 광명한 빛 아래에서 우리가 우리를 나타낼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다. 인간은 이렇게 어렵지 않다. 누구 앞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어미로우신 주권자이신 그분 앞에서 우리는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 얘기죠. 근데 사람이 하는 말을 여자에게서 난 자가 4절 하반절에는 부녀에게 난 자가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여자라고 하는 존재가 약하죠. 그 약한 자에게서 난 자는 더 약하겠죠. 모든 인류는 처음부터 태생적으로 연약성이라고 하는 것을 담지하고 태어난 인생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또 인간의 죄로 타락한 그 인류의 조상인 그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생들은 다 죄성을 가지고 태어날 수밖에 없는 범죄의 어둠의 자녀들이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깨끗하다 할 수 있겠냐, 의롭다 할 수 있겠냐, 그렇게 질문을 한 거죠. 어찌 하나님 앞에서 여인에게서 난 자들이 순결할 수 있겠느냐? 그 앞에 감히 설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5절에 보시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여기서 달, 별, 이것은 천체의 하늘에 빛나는 존재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존재들입니다. 밤하늘의 깜깜한 가운데서 달과 별의 그 비추임이 없이는 세상이 암흑천지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달이 명랑하게 빛나고 그리고 별도 그 반짝이면서 그 빛을 드러내는데, 그런 밝은 달이나 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보실 때에 그것들은 빛도 아니다, 이 얘기거든요. 그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달빛도 빛이라고 할 수 없고 별도 그걸 빛이라고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밝음을 내세울 수가 없는 상태인데, 하물며 6절입니다.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그랬습니다. 너무나 냄새나고 추악하고 한계를 가지고 연약한 존재인 이 인생들이 감히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의를 주장할 수 있겠냐. 그렇게 6절까지 주장을 누가 했다고요? 욥의 친구 중에 우리가 엘리바스, 그리고 빌닷, 그리고 소발, 이 순서대로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3번씩 3라운드로 돌아오면서 욥과 1대1로 맞서 싸우고 있었는데, 지금이 3번째 라운드에 엘리바스가 첫 번째 했고, 그 다음에 빌닷이 지금 공격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빌닷이 25장에서 세 번째 말을 했는데 의외로 굉장히 짧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밖에 안 되는 거 있죠. 그리고 그 빌닷은 세 번째 말이라도 3라운드에 참전했는데, 엘리바스, 빌닷은 3번씩 했는데 소발은 3번째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이 욥기의 구조가 엘리바스, 빌닷, 소발, 엘리바스, 빌닷, 소발,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렇게 되어야 이 구조가 처음 저자가 기록한 것이 맞을 텐데, 이게 뭐가 유실되었거나 편집되었거나 또는 뭔가 잘못 인용되어서, 그리고
이것을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라고 하는 각 사람의 그 말을 잘못 이렇게 문단 나누기를 해가지고 원본이 이 성경이 우리에게 잘못 지금 이해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25장 이 빌닷이 너무 짧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26장, 27장 그 뒤에 소발이 세 번째로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어서 이것을 어떻게든 이 엘바스 빌닷 소발 이 3세트로 만들어 보려고 여기저기 그 뒤에 그게 있다, 뭐 그 다른 데 붙어 있다, 그 뒷장에 넘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 흔적을 찾아내려고 애를 쓰는데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빌닷은 짧게 말했구나. 그리고 소발은 아예 참전을 안 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좋습니다. 예. 왜 그러냐 그러면 이 욥이 끝까지 자신의 그 무죄와 부당한 고난에 대해서 항변하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데 그 일관된 욥의 모습을 상대로 처음에는 이 세 친구가 기세 좋게 덤벼들어서 자기들이 그 욥을 공격을 하고 자기들이 더 자신들의 지혜가 옳다고 하는 것을 주장하려고 했지만 욥이 만만치 않거든요. 욥의 그 인내와 정직함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가 흐트러짐 없이 하나님에 대해 원망하는 것도 아니고 또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서 금방 꼬리를 내리는 것도 아니고 그 뭔가 팽팽한 긴장 속에서 끝까지 욥이 자신의 그 신앙을 지켜나가는 모습 속에서 욥의 세 친구들이 서서히 꽁무니를 빼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들이 처음에 기세 좋게 덤벼들었지만 서서히 꼬리를 내리면서 한 명씩 욥에게 이 논쟁에서 지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겠나. 서서히 자기들의 그 미천을 드러내고 바닥을 나타내면서 퇴진하는 그들이 지금 서서히 물러나기 위한 이런 출구 전략을 쓰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관점에서 이 25장이 6절로 끝나버리는 것도 설명하고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리고 소발이 뒤에 등장하지 않는 것도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드디어 그들이 물러나서 입을 다물고 더 이상 욥에 대해서 공격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태조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이 부분을 구조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그런데 이 짧은 25장 1절에서 6절의 내용을 빌닷은 욥을 향해서 이제 공격을 하는데 욥이 무죄하다, 자기는 부당한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할 때 그 욥을 향해서 이 빌닷이 할 수 있는 말은 뭐냐면 네가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감히 하나님 앞에서 의를 드러내느냐, 이 부분을 주장하려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높고 높으신 곳에서부터 그분의 주권과 위엄을 가지고 이 땅에 있는 너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는 현격한 차이를 가지는 그분의 거룩성, 어미로우심, 두려움, 현격한 차이를 가지는 간격을 강조하기 위해서 인생을 너무 비하해서 구더기 냄새나는 인생, 벌레 같은 인생, 그리고 여자가 낳은 인생들 가운데 감히 순결한 자가, 깨끗한 자가 누가 있겠냐라고 하는 그런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강력한 군대의 그 다스림과
그 군대를 헤아릴 자가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그분 앞에서는 우리는 꼼짝없이 우리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죄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어렵지 않다고 항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광명하심 앞에 그 어디에도 어두운 구석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을 수가 없는, 우리의 어떤 그 룸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운신의 폭이 전혀 없는, 하나님의 영장이 집행되지 않을 곳이 없다는 거죠. 그분이 수색 나오면 반드시 우리는 들키기 마련이라는 거죠. 우리가 숨어 있지만 반드시 그분은 찾아내시고야 만다는 거죠. 그래서 욥, 너 아무리 네가 의를 주장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다 찾아낸다. 다 더러운 거 드러낼 거다. 그분의 빛 앞에서 네가 드러내지 않을 것이 없다. 너는 숨겨놨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난다. 라고 지금 욥을 향해서 공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틀린 말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 이 빌닷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우리는 구더기 인생이고 벌레 같은 인생이라 거룩하신 하늘에서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간격이 너무나 커서 고개를 들 수 없을 지경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 빌닷은 몰아세움으로써 억지로 우리의 그 죄를 토설케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자백하게끔 만들려고 윽박지르고 억누르려고 하고 있는 그 빌닷의 그 논리에 우리가 빠지게 되면 나도 모르게 그냥 그것을 자인하고 자백하고 그냥 마치 고문을 당하는 것 같은 치조실에서 너무나 잠을 안 자고 힘들고 쪼아대고 자백을 강요하다 보니 그냥 알았다고, 내가 죄인이라고, 내가 사람 죽였다고 이렇게 자수하게끔 만들게 되는 그런 어떤 분위기로 빌닷이 공격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저 높은 곳에서 다 보고 계시고 그 거룩하신 강명의 빛 아래에서 조금 더 이 의를 깨끗함을 드러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닌 너는 구더기 인생에 불과한 놈이 자꾸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느냐, 이렇게 자꾸 억압을 하다 보니까 쪼아대고 프레셔를 가하니까 나도 모르게 아이고 나는 죄인입니다, 알았습니다, 이렇게 할 뻔했는데 5절까지 이제 그 조금 궁색한 이 공격, 짧게 끝나고 마는, 더 이상은 할 말도 없는 이 빌닷의 공격에 대해서 이제 욥이 답을 하는 것이 26장입니다, 여러분. 오늘 25장, 26장 두 장이나 오랜만에 하게 되는데요. 그 욥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6장 1절입니다. 욥이 대답하였다. 네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것은 비꼬는 말이죠. 그 빌닷이 그 도와주는 말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정말 힘이 없어서 기력 없는 팔로 흐느적거리고 살 소망도 없이 간신히 버티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네가 해준 그런 말들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는데 그것을 냉소적으로 그렇게 잘 도와줬구나, 정말 구원해줬구나,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3절에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네가 참 지혜가 많아가지고 우리같이 지혜 없는 사람에게 그 세상 원리를 설명해주는 그 지혜자로서 가르쳐줬는데 그게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았다.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네가 현학적인 지식 자랑이나 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그렇게 방대하게 했지만 내 귀에 들어오는 거 하나도 없고 내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서 네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네가 누구를 향하여 말을 내었느냐? 도대체 이건 누구한테 하는 말이냐? 진짜 나한테 하는 말이냐? 도대체 그 말들을 막 쏟아내놨는데 그렇게 아무한테나 그렇게 막 나한테 말을 하면 되냐? 이런 투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누구를 향하여 말하였느냐? 그리고 누구의 정신이 너에게서 나왔느냐? 이 말은 뭐냐면 누구의 신이, 누구의 정신이, 누구의 영감을 받아서 누구의 어떤 그 스피릿을 전달받아서 그것을 가르치고 말했느냐? 그게 너로부터 온 거냐? 그 누군가로부터 들어서 그것을 나에게 전달해 준 거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 욥이 그 말들을 빌다시 하는 말을 잘 듣고 있다가 그 말의 출처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면서 이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다. 이런 뜻인 거죠. 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네가 나에게 전달해 줬다면 내가 마땅히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야 되겠고 네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서의 지혜자의 역할을 함으로써 나에게 그 지혜를 가르쳐 준다고 한다면 내가 그 지혜를 배워서 내 삶에 적용해야 되겠지만 내가 들어보니 하나도 내게 도움도 되지 않고 나에게 구원을 주지 못한 너의 말과 가르침과 지혜였기 때문에 도대체 네가 전한 그 지혜는 누구한테 받은 거냐? 누구의 영을 통해서 전달받은 지혜의 말이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는데 그 얘기는 여러분 무슨 뜻인가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말이라고 하는 것은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주어야 된다고요? 2절 보세요. 26장 2절에 네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여러분 도움을 받고 구원을 받은 것, 힘을 얻고 능력을 힘입어서 소망을 가지고 위로를 받았다는 이 사실이 그 출처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라는 거죠. 지혜 없는 자를 3절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너희들이 가진 지혜와 지식으로 너희들의 지혜를 자랑했을지 모르지만 너희들의 지식 자랑을 했을지 모르지만 우리 지혜 없는 우둔한 자를 너희들의 그 지혜는 전혀 가르쳐주지 못했고 내게 전혀 구원과 도움이라는 것을 힘입을 수 있는 너의 가르침이 아니었기 때문에 너의 그 지혜의 출처는 의심스럽다는 거죠. 네,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라고 한다면 그 지혜는 필히 나에게 도움이 되고 구원을 주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을 살리고 힘을 얻게 하고 안식을 주고 위로와 평강을 얻으며 내게 구원의 소망을 품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가르침과 상담과 나눔과 이 배움의 기회가 나를 살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를 덧입는 것이지 그 어떤 다른 것으로 아무리 말을 잘하고 지식 자랑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나에게 구원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너희들의 그 지혜의 출처는 심히 의심스럽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빌닷은 애초에 그 8장 그리고 18장 그리고 오늘 25장 이렇게 세 번을 얘기하는 겁니다. 빌닷은 언제 나왔다고요? 8장, 18장, 25장 이렇게 세 번 등장하게 되는데 그 빌닷의 가르침의 빌닷의 지혜의 그 출처, 소스가 어디서부터 네가 그걸 가르치느냐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할 때 우리는 어디를 기억할 수 있을까요?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네요. 8장이죠. 8장으로 가셔서 그 빌닷이
누구로부터 그 지혜를 배웠는지 우리가 찾아보면 선배, 조상, 우리 현인 이전에 그 사람들의 전통 이런 거였던 거 기억나시죠? 8장을 보십시오. 8장 8절 이하에 보시면 8장 8절 청하건대 찾으셨나요? 8장 8절 청하건대 너는 옛 시대 사람들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이게 누가 하는 얘기라고요? 빌닷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옛 시대 사람들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던 아주 단기간에 우리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을 일천하고 축적되어 왔던 전통 이거 무시 못하는데 그런 면에서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는 너나 우리나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는 존재들이고 별 볼 일 없는 미천한 존재에 불과한 금방 있다가 없어지는 그림자와 같은 그런 존재로서 우리가 가진 지혜는 일천할 수밖에 없지만 그 얘기죠. 10절에 그들이 내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않겠느냐. 그들이가 누굽니까? 그 위에 있는 옛 시대 사람들, 조상들, 옛 지혜 그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26장으로 돌아가셔서 욥이 자네가 하는 말들은 누구한테 들은 말인가? 너의 그 정신, 누구의 정신, 누구의 스피릿, 누구의 영감을 통해서 지금 네가 그 말을 하고 있냐라고 할 때 다분히 욥은 뭘 의식하고 있다고요? 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조상들, 전통 그런 것들에 매여서 그것을 그냥 기계적으로 인용해서 그것을 지혜인연하면서 나에게 가르치고 있는 그런 죽은 지혜, 죽은 정통, 생동력이 없는 옛 그 문서 속에 가두어져 있는 그런 속담과 격언과 같은 가르침, 그런 신학적인 체계, 어떤 그 신학적인 틀, 옛 조상들의 어떤 그 삶의 지혜 수준에서 지금 너희들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말이죠. 그런 가르침으로 정말 내 현재의 어떤 그 위로가 되지 못했다. 내게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구원을 주지 못하고 나로 하여금 어떤 그 쉼을 얻게 해주지 못했다. 진정한 위로를 나는 얻지 못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26장으로 넘어오시면 5절에 죽은 자의 영들이 물 밑에서 떨며 음령들이 큰 물과 수족 밑에서 떠나니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여기 죽은 자들, 음령, 물 밑에서 떨며 죽은 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은 그 사절과 연관성이 있는 거죠. 누구의 영감을 받은 거냐 할 때 죽은 지혜, 죽은 자들, 이미 떠난 세상을 떠난 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가르침에 불과한 것들을 가지고 네가 나에게 그 얘기를 기계적으로 자꾸 반복하고 있는데 그런 말이죠. 그래서 욥이 하고자 하는 말은 너의 그 가르침의 출처 기원이 전통과 옛사람이라고 할진데 그들은 다 죽은 자들 아니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말씀하시는데 너는 왜 죽은 자들의 가르침에 집착해서 그 가르침으로 나를 공격하느냐라고 하는 어떤 그 반박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26장 5절 이하에 보시면 그 죽은 자들을 다스리시고 그 죽은 자들이 그하는 영역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고 있다. 그 죽은 자들보다 더 큰 지혜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그 죽은 자들의 어떤 그 가르침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보다 그것까지
이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 6절 보시면 하나님 앞에서는 스월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습니다. 이러면 음부도 스월도 멸망의 웅덩이도 다 낱낱이 드러난다는 거잖아요. 벗은 몸으로 드러난다. 가려지고 숨겨져 있고 감추어져 있는, 사람들이 범접할 수 없는, 감히 사람이 가까이 할 수 없는 그 어떤 어둠의 죽음의 영역, 그 영역에서 흘러나오는 지혜로 너가 나한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 출처가 그런 것 같은데, 그 죽음의 영역에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드러내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하늘 저 높은 곳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땅 아래의 깊은 곳에도, 음부도 스월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다스리지 않는 곳이 없다. 더 크신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을 우리가 신뢰할 때에 그 하나님을 의존하고 그 하나님의 지혜를 덧입어야지, 그 하나님을 빼놓고 너의 전통에 매여 있는 그런 지혜로서 이 세상 원리를 설명하려고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7절에 보시면 그분은 땅 끝, 땅 밑, 음부뿐 아니라 7절에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허공, 저 높은 하늘, 북쪽이라고 하는 것은 저 북방에 있는 높은 산, 그 산 위에 있는 그것을 북쪽이라고 하거든요. 그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하늘을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며, 그 거처를 하늘과 땅과 그 온 창조 세계를 그분이 친히 다스리고 지배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8절에 보시면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 구름을 수증기를 품고 있지만, 그러나 어느 시점까지 그 비를 쏟아내지 아니하시는, 그 보자기처럼 그 구름을 싸고 계시며 찢지 아니하시는 이 모든 신비한 우주의 질서와 이 창조의 원리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9절에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이런 보름달이라고 하는 번역이 조금 애매합니다. 이것을 이전 번역대로 자기의 보좌 앞을 가리우시고, 그 보름달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우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보좌를 가리우시고, 뭐가요? 자기 구름으로 그 위에 펴시며 할 때 자기의 구름, 그랬으니까 이것은 신적 구름이다. 그냥 자연적 이 기후로, 날씨의 변화로, 기상학적인 면에서 구름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큰 신령한 구름,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그 구름이 나타났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구름을 타고 오신다 할 때 그 구름은 이동 수단으로서, 교통 수단으로서 구름을 타고 손오공처럼 오신다는 뜻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영광의 구름 가운데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실 때에 그 신적 현현을 드러내기 위한 어떤 상징적인 현상들을 구름이라 그렇게 표현한 거죠. 구름 같은 거죠. 구름이 아니고 그 구름을 타고 하나님의 영광의 그 모습으로 그분이 임재하시고 재림하실 것을 구름을 타고, 구름 가운데, 구름과 함께, 그런 것은 성막이 완성됐을 때 구름이 그 성막 위에 가득했던 것처럼 이곳이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 상징이 구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다 할 때 구름과 함께 이 말은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재림주이시다, 심판자이시다 그런 뜻이잖아요. 여기서도 구절에 보면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그 말은 신적 임재, 하나님의 그 자신의 임재를 그곳에 드러내신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10절에 보시면 그 영광의 임재 가운데서 그분은 이 땅에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 수면의 경계를 그으신다는 얘기는 지평선, 수평선, 땅과 바다를 나누시고 또 빛과 어둠이 나누어져서 함께 끝나는 곳이라. 그 경계를 그으시고 이 세상의 그 모든 질서를 만드시고 섭리하시고 운행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지금 욥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그 질서가 있고 또 그 구름을 그 보자기를 찢지 아니하시고 물을 쌓아두시고 보존하시고 섭리하시고 이 세상을 그분이 친히 질서 있게 다스리시고 하늘과 땅을 펴시고 보존하시고 그리고 땅 밑에까지 그분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고 땅과 하늘 저 높은 곳까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지배하시는데 근데 문제는 11절입니다. 그가 꾸짖으신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했습니다. 이렇게 평온하고 질서 있게 보존되던 이 세상이 때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때에 꾸짖으실 때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기도 한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하늘 기둥이 흔들린다. 여러분, 하늘 기둥이라는 게 뭐냐면 이 세상을 떠받치고 있는 흔들리지 않는 태산 같은 하나의 창조의 질서, 그런 것을 말하죠. 산, 하늘 기둥, 이 창조 질서를 떠받들고 있는 움직이지 않는 하나의 그 거대한 힘, 이런 것이 하늘 기둥이라고 말하는 거죠. 산으로 상징되는 그런 하늘 기둥, 이런 것들이 곳곳에 우뚝우뚝 서 있음으로써 세상이 안연하다, 불변하다, 영원하다 하는 것을 드러내 보이는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꾸짖으실 때는 가장 그 창조의 근간을 이루고 이 질서의 원천이 되고 흔들림이 없다고 하는 것의 상징이 되는 기둥이, 하늘 기둥이 떨며 놀라게 되는 일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어떤 창조의 섭리 아래에서 이 자연이 저절로 돌아가고 있는 루틴한 이 현상들이 반복되는 것이 자연이 아니고 창조주께서 이 세상 가운데 때로는 꾸짖으신즉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것 같은 이런 놀라운 일들이 하늘 기둥이 무너지면 이건 다 끝나는 거잖아요. 때로는 하늘 기둥이 무너지는 일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보시면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흉용한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단장하시고 그리고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라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그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세력, 혼돈과 무질서의 상징처럼 존재하는 그런 세력을 말할 때 이 라합 얘기를 하죠. 리오야단 뭐 이런 말도 쓰기도 하고
거대한 바다 괴물,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악한 세력을 상징하는 거대한 바다 괴물, 이 실제 존재하는 동물이 아니고 짐승이 아니고 뱀이 아니고 상징적인 존재로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뱀을 라합을 13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날렵한 뱀이라고 다시 설명했죠.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그의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그랬습니다. 그 스르르 미끄러지듯이 날렵하게 날샌 그 뱀을 무찌르신다. 그분의 입김으로 그분이 능력을 발하셔서 그의 그 강력한 힘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하늘을 다 단장하시고 하늘의 그 무질서의 폭풍을 끝내는, 하늘이 개인다는 거죠. 하늘을 개이게 하시고 이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고 이런 그 능력 있는 역사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사야서를 한번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이사야 27장 1절을 보시면요. 이사야 27장 1절입니다. 그날에 27장 1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날렵한 뱀, 날랜 뱀, 리오야단 그리고 바다에 있는 용 이런 것들이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그 대적하는 악한 세력 그들을 그날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강한 칼로 그들을 다 죽이시리라.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여러분 그 찬송이 있는 승리의 날 우주적인 악을 정복함으로써 아까 그 이사야 욥기 26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입김으로 그렇죠. 아까 그 11절에서는 26장 1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꾸짖으시면 그렇죠. 하나님의 음성을 바라시면 그렇죠. 하나님 음성을 바라시면 이런 기둥이 무너지는 일이 있을 뿐만 아니라 13절에서는 그분의 입김으로 그분의 바람으로 그분의 영으로 힘을 발하시면 그 하늘을 맑게 하시고 우주적인 청소를 무질서의 폭풍을 끝내는 하늘을 개이게 하는 혼돈의 바다를 잔잔케 하는 우주적인 모든 악을 정복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된다는 거죠. 그 날렵한 뱀도 무찌르신다. 이 최종 승리를 이루실 것이다. 근데 14절에는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이 모든 일들이 대단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분이 하시는 일에 비해서 이것은 아주 부분적인 것이고 일부분적인 것이고 하나의 시작에 불과하고 일부에 지나지 않는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또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그랬습니다. 여러분 누가 능히 헤아리랴 이 카운트할 수 있겠냐 계산할 수 있겠냐 이것이 아까 그 25장에 계수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것과 연결되죠. 26장 제일 마지막에 누가 능히 헤아리랴
하나님의 그 능력에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하는 것과 그 25장에 보시면 아까 그 군대가 그 군대를 25장 3절 그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 빌닷이 욥의 그 죄인됨을 거룩하지 못함을 불의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분의 그 엄청난 승리 앞에서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런 면에서 어찌 헤아릴 수 있으랴 그렇게 했는데 욥은 26장 자기의 말을 끝내면서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드러내시면 어찌 그분 앞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 같은 말을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욥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물론 거룩하시고 어미로우신데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배운 것에 의하면 그 어떤 그 빌닷이 가지고 있는 고착화된 어떤 질서 안에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 인과응보의 틀 안에서 그분의 크심, 군대에 헤아릴 수 없는 능력, 그리고 그분의 거룩하심과 하늘 높은 곳에서의 어떤 통치, 그 안에서 우리가 질식할 것 같은 살아남을 수 없는 이 존재로서 우리는 고문을 당하듯이 억압당하며 빨리 토설하고 입 밖에 죄를 자백하고 내가 잘못했다라고 해야 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욥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물론 하나님의 그 크심과 거룩하심은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분이 때로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은 속삭이는 소리일 뿐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겠냐. 물리적으로 군대가 너무 강해서 그걸 헤아릴 수가 없다. 그래서 항복해라 이런 게 아니라 그 속삭이는 소리 정도로 들어도 이게 엄청난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지혜와 능력을 가지신 그분의 그 솜씨, 그분의 능력, 그분의 지혜, 그분의 말할 수 없는 그분의 그 일하심의 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영역을 우리가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냐. 그렇게 지금 14절에서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계산할 수 있겠냐, 계수할 수 있겠냐, 그리고 헤아리랴 하는 것으로 이렇게 연결하면서 25장과 26장이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4절 다시 한번 보시죠.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 어떤 그 질서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역도 너무나 많고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분의 지혜와 솜씨로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는 부분에서 우리는 그저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을 뿐이지 그분의 그 우레소리는 감당할 수 없다. 그렇게 반박하면서 그 빌닷이 짧은 그 25장 5절 6절 2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그 틀을 가지고 공격해 온 것에 대해서 굉장히 수준 있게 욥이 반박하고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은 하나도 도움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 빌닷이 지혜를 가지고 우리를 상담하고 위로한다고 했지만 하나도 구원을 얻지 못하고 마음의 힘을 얻지 못하고 힘이 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욥과 이 빌닷의 그 간격이 왜 이렇게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자신의 신학적 틀 안에 가두어져서 그 틀 안에서 내담자도 성도도 또 자녀도 나에게 상담을 요청하는 사람들도 그 틀 안에 가두어 놓고 질식시키면서 토설케 만들고 자백케 만들고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는 그런 투의 상담과 목회와 사역과
그리고 이 가르침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욥이 아는 하나님은 더 크신 하나님인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어떻게 얼만큼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 사역과 가르침이 그 질적인 양적인 차이가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이죠. 빌닷만큼 아는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소개하면 사람들을 죽이는 꼴이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늘 생각할 것은 내가 아는 하나님을 내가 다 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다 되었다라고 생각하면서 너무 강력하게 그것만 옳다는 그런 자세로 빌닷과 같이 욥에게 가르치고 상담하고 했던 것은 참 지혜로운 구원을 주는, 도움을 주는, 힘을 주는 그런 가르침이 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근원적으로. 예. 그리고 항상 기억할 것은 그 어떤 대상이 완벽한 하나님에 대한 지혜를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너무 의존적으로 빠졌어도 안 되겠죠. 왜냐하면 빌닷처럼 틀릴 수도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항상 가르치는 자나 배우는 자가 긴장하고 또 분별력을 가지고 그리고 항상 지혜롭게 그리고 겸손한 태도로 내가 다 하나님을 알 수 없다. 내가 가르치는 것이 틀릴 수가 있다. 내가 아는 한, 깨달은 한 이 정도밖에 나는 알지 못한다. 예. 내가 들은 것은 단편일 뿐이요. 14절.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는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예, 항상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시다. 내가 붙잡은 것은 아주 일부분, 단편, 한면 그것을 이해할 뿐이지 내가 다 아는 게 아니다. 그리고 굉장히 탁월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만날 때에도 너무 모든 것을 그분께 다 의존하고 그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알고 있는 듯이 얘기하는 그것이 굉장히 위험한 태도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런 자들에게는 나는 정말 모릅니다.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저 바닷가에 그 많은 모래알 중에 모래알 하나 내가 주선 것에 불과하다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초라하고 가난하다고 하는 그런 태도. 근데 우리는 뭘 하나 깨달으면 내가 다 아는 것처럼, 내가 성경의 박사인 것처럼, 내가 성경을 다 아는 것처럼 이렇게 본인도 착각하고 사람들도 분별력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이 빌닷에게 끌려다니면서 만약에 빌닷을 추종하고 빌닷은 자고하고 빌닷이 자신만만해서 가르쳤던 그 모든 가르침이 자기가 아는 신학적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틀 안에서 사람들을 질식시키고 율법주의적인 강요를 하고 쥐어짜면서 억지 은혜를 받게 만들고 희생과 섬김과 봉사를 자발적인 기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강요당한 억압된 틀에 의해서 그렇게 회개하고 그렇게 섬기게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한다는 것은 다 망하게 되는 것이죠. 빌닷인가 욥인가 하는 이 차이를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다시 한번 정리해서 우리 26장으로 가셔서 읽어보시면요. 26장 1절, 2절 다시 보겠습니다. 26장 네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여기서 힘없는 자, 그 다음에
기력 없는 팔, 이런 얘기. 그리고 3절에 지혜 없는 자,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요런 얘기들은 사실은 언제 이런 얘기가 나왔었냐면요. 그 9장인가요? 예. 우리 9장에 욥기 9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욥기 9장에 가셔서 보시면 욥기 9장 2절, 욥기 9장 2절에 보시면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자, 이거는 욥이 하는 말입니다. 9장 1절 욥이 대답해서 말하는데,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어려우랴. 그렇죠? 아까 그 빌닷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어렵겠냐? 그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 위엄으로 통치하시는 그분 앞에서 자신의 의를 어떻게 드러내겠냐? 그 군대의 숫자를 어떻게 계수할 수 있겠냐? 너는 찌그러져 있어야 된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네가 어렵다고 얘기하냐? 그 얘기를 빌닷이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들이 욥도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죠.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어려우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3절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첫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겠냐 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꼼짝도 못한다는 얘기를 하고, 또 그분 앞에서 지혜로운 자가 아무도 없다. 4절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랴.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지혜를 명함도 내밀지 못한다.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똑같이 그 빌닷도 어렵지 않다.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그런 얘기를 했고, 또 그 욥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렵지 않다. 우리는 우리의 지혜를 명함도 못 내민다.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차이는 뭐냐면 욥의 경우에는 9장 32절에 가서 보시면 똑같은 9장에서 이러한 차이, 이러한 간격, 이러한 현격한 그 거리감에 대해서 이 욥은 어떻게 정리를 하고 있냐면 9장 32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할 수도 없고, 33절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34절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 욥은 35절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이 없이 말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9장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어렵겠냐. 감히 빌닷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빌닷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하는 그 틀 안에 가두어서 우리를 억압했지만 욥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렵지 않다고 하는 그 사실 앞에서 문제 해결을 어떻게 했죠? 중재자. 내가 사람인데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시라 내가 말도 못하고 이 중보하는 내 말을 전달해주고 내가 항변할 수 있는 중재할 그분이 계시지 않아서 이 일을 못하게 되므로 그것이 두렵다. 내게 소원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가 아무 두려움 없이 말할 수 있는 그런 찬스가 있다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내가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 중재자에 대한 그런 기대와 필요성을 절규하고 있죠. 이런 방식으로 욥은 문제를 풀어갔던 것이죠. 그 하나만 더 보시면요, 그 욥기 14장을 보시겠는데요.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욥기 14장을 보시면 14장 1절에 가보시면 14장 1절입니다. 여인에게서 찾으셨나요? 욥기 14장 1절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기도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 아까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감히 설 수 없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자는 연약하다. 죄가 많다.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아까 26장에서 그렇죠. 그런데 이 여인에게서 난 자가 인생이 짧고 걱정이 가득하고 문제가 많지만 욥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나요? 거기 4절에 보시면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이것도 아까 깨끗한 것, 여인에게서 난 자가 깨끗한 자가 없다. 그런 얘기를 아까 했잖아요. 아무도 없다.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자가 아무도 없다. 다 더럽다. 다 부정하다. 그렇게 절망했는데 욥의 경우는 그 문제를 13절에 한번 찾아보시면 거기 14장 13절에 보시면 주는 나를 스올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랬죠. 나를 기억하옵소서. 나를 숨기시고 14절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이 한계 그리고 문제투성이 그리고 하나님과의 큰 간격을 느끼면서 우리에게 소망이 없고 어렵지 못하고 우리에겐 다른 방법이 없을 때에 욥은 그것으로 인해 절망해서 자포자기한 인생을 산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를 찾고 주님이 나를 기다려 주실 것이고 나도 그 주님 앞에서 인내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말할 수 있는 자기의 무죄를 고백하고 증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소망하면서 내가 끝까지 기다리겠나이다.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끝까지 가지고 있다는 면에서 그 빌다시 공격하는 것을 똑같은 프레임을 가지고 공격한 것 같지만 그것을 잘 받아서 욥은 더 깊은 차원의 신앙으로 갚아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런 면에서 오늘 25장, 26장도 또 한번 우리가 인내하면서 같이 읽었는데요. 서서히 이제 끝장이 나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빌닷이 꽁무니를 빼면서 자기의 그 일천한 신학적 지식의 한계, 바닥을 드러내면서 그저 25장 1절에서 6절까지만 말하고 설며시 태조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더듬거리면서 더 이상 강력하게 말을 하지도 못하고 있는 그리고 억지를 부리고 있는 다 어렵지 못하다 하나님 앞에서 근데 자기만 그렇습니까? 욥만 그렇습니까? 모든 인류가 다 그런데 그럼 근본적인 이 인류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자가당착의 논리의 모순을 보이면서 빌닷이 한계를 드러내 보이고 있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리고 그리고 도움을 힘입게 할 수 있는 그 참된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기원된 이 생명의 말씀 이런 것들이 결국 나도 살리고 또 다른 사람도 공동체도 살릴 수 있다고 하는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정말 더 깊이 묵상하시고 당장은 힘들지만 이것이 우리의 그 위기 상황에서 빛을 발하고 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평소에 많이 축적된 이런 신앙의 이 훈련 그리고 말씀에 대한 묵상 그리고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이런 태도 정말 필요하죠. 늘 상황이 좋을 때는 아무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을 때 힘들 때 그럴 때 우리를 버텨주게 만드는 거 끝까지 인내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은 정말 말씀의 능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욥도 이 고난을 어떻게 통과해 낼 수 있었습니까?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이것은 단편에 불과하다. 이건 속삭임에 불과하다. 내가 아는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은 아주 모래알 하나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것을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그 영역이 분명히 있다.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이,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당신의 크신 뜻이라는 것이, 그분의 큰 그림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는 것을 내가 믿고 인내할 수 있다. 그래서 욥도 견뎌낸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욥의 형편은 독자도 우리도 다 알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그런데 욥은 자기가 몰라요. 왜 이런 일을 당하는지. 그러나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서 잘 참아내고 있는 것을 독자가 우리가 보면서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 들죠. 욥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조금만 견뎌라. 조금만 견뎌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과연 욥이다. 나의 자존심이다. 마지막 나의 히든 카드다. 사탄에게 대적해서 내가 보일 수 있는 내 카드가 바로 욥이다. 그런 어떤 자부심, 이런 것들로 지금 우리가 박수치면서 응원하면서 욥을 잘 견뎌라고 하는 그 독자의 그 심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잘하고 있다가 우리가 막 박수치고 싶지 않습니까? 욥에게 무너지지 말라고, 새 친구들에게 굴복당하지 말라고. 새 친구들이 지금 서서히 다 물러가고 있다. 하나씩 페이드 아웃, 하나씩 점점 사라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드디어 극적인 반전이 오늘 그 25장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승리의 조짐과 징조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빌닷이 그 말 많던 빌닷이 6절까지밖에 말 못하고 그냥 물러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승리의 조짐이 보입니다. 응원하고 박수치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잘 견디시길 바랍니다.